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며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참 저한테는 참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지금 설교를 했어요. 2019년, 20년, 21년. 근데 이 요한복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사복음서를 한번 이제 다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참 저한테도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우리 광야의 샘 교회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다렸었어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를. 이 요한복음 말씀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그러한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진 않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러한 모든 독자들에게 꼭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우리 20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런 목적들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일찍 쓰여졌습니다. 이게 좀 일찍 쓰여졌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20-30년 뒤에 쓰여졌던 그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AD 한 90년경 정도에 쓰여졌어요.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였었고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던 그러한 이유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 특히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유대인 그러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서부터 8절, 28절, 오늘 8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여는 그러한 머리말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특히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신약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같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 봤는데 그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고 그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만약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 책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서부터가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요?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어떤 것을 납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도 동일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위격으로서 다른 인격으로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인격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위격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본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아주 특세를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서부터 이게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후에 생겨난 그러한 이단이기도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이라고 그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러한 위대한 피조물이라는 게 그가 주장하였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 가운데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그러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뛰어난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상들에게 밑바닥에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어떠한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러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고 지은 것 어떤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그러한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명이시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른 죄인에게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만나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떡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목자의 그러한 비유와 양의 비유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될까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우리 4절 후반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과 빛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죠. 이 빛이 비칠 때 죽어있던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떤 이들은 분명히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은 예수님의 이 빛이 비추면 오히려 이 빛을 무시하고 거부하기도 하죠. 흡사 두더지가 그 땅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셨어요? 막 빛없는 데로다 막 따라갑니다. 막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빛을 그 숨어버리는 것, 두더지가 숨어버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그 찾으셨을 때 무화과 나무로 가리우고 또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할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 명의 사람을 또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었지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러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그냥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딱 드러내셔서 모두 다 그냥 믿게 하시면 좋지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우실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냥 프로그램화 되듯이 그냥 인위적으로 다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빛 앞에 굴복하며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22년을 맞이하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빛으로 믿고 그와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와 같이 율법주의와 또한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영지주의의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된 믿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 믿음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의 그러한 철학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이 기초인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러한 생각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꽉 막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밖에 안 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그가 유일한 생명이요 빛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무엇입니까? 흑암이요 죽음이요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을 포용하며 용서하며 관영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닮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곳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희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 희미한 믿음을 가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체중을 싣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생명의 빛으로 믿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무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생명으로서 모든 것으로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2022년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을 드러내셨던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결코 빛은 아니죠. 빛은 아닙니다. 교회도 결코 빛은 아닙니다. 성도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의 통로요, 또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에만 생명과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며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참된 증언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